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로 시작됐어요. 5월 둘째 주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던 분의 따님이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추모식에서 그 어머니가 사역했던 그 사역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에 교회가 감동해서 우리 이날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 했었고, 그 일들이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면 흰 카네이션을,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 계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통일됐어요. 빨간 카네이션으로.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카네이션 달아주죠. 뭔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카네이션 어머니 주일을 지키다가 1960년대부터 이제 어버이도 아버지도 귀한 분이다 해서 어버이 주일로 통일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이랬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어버이 주일의 출발이 교회였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부모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할 때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라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부모는 진리를 가진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고, 그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에게 뭘 줘야 되냐면 진리를 줘요. 내 부모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은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들어라, 그게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 공경하면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공경했다 이러는데, 진짜 공경은 부모 말씀 듣는 거잖아요. 몇 해 전에 한참 전인 것 같은데 그 쌍둥이 딸들인가 이렇게 아빠하고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아빠 앞에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하고 막 애들이 막 노래를 불렀더니 아빠가 말이나 잘 들어라 그러더라고. 가지고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고 뭐 이거 그냥 말 좀 들어줘 제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노하는 건, 성경에서 자녀 노함이라는 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비진리를 넘겨주면, 엉뚱한 말 넘겨주면 자녀가 노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인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당연히 세상의 것이 옳다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 중, 고, 대 교육이 무슨 교육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교육이에요. 그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걸 가르친다고요. 내 힘으로 머리를 개발하고, 내 기술을 개발하고, 힘을 개발해서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교육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래서. 전 세계 학교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가 신학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시작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철학의 출발도 뭡니까?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심 없어지니까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살찌우고 나를 배부르게 할 건가, 나에게 힘을 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건가가 가치로 변화되니까 정작 그 가치,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전쟁하죠. 남의 걸 뺏어서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옳다고 여기고 가고 있는 그 길은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명령이고 아니면 벌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함께 연결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법학자이며 또 사상가요, 개신교 목회자인 20세기가 낳은 사람인 자크 엘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에 바탕되어 있었겠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자신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이란 존재가 자신의 선한 동기와 행동까지도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가 맞다라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과 함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을 때는 그 선한 것조차도 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을 내놓고 착하게 살면 세상은 좋아지고 발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서로가 정말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은 악한 것만 세상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하다라고 내놓은 것조차도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목회자니까 그 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들었던 예가 뭐냐면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든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인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세계 평화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제거해야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폭탄을 만든 게 원자폭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펜하이머의 기대와 다르게 원자폭탄이 독일에 안 떨어졌어요. 히틀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자신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나고시마가 거기하고 히로시마의 두 곳에 떨어져서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이 방사능 왁진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오펜하이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혼자 계속 중얼거렸던 말이 하나님, 제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폭탄을 만든 선한 의도는 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폭탄은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는데 러시아가 전 세계를 협박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들 자꾸 우크라이나 도우면 나 핵 쏜다 이거잖아요. 러시아 안에 핵폭탄이요 3,000개가 넘습니다. 그거보다 더 센 폭탄이 있는데 그게 무슨 폭탄이냐면 수소폭탄이에요. 거의 핵폭탄의 수십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쏴버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 바로 위에 북한도 있고 바로 옆에 중국도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가장 재수없게 태어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다 대적들만 가득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놀랄 정도로 어떤 나라에 강제 편입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로 세계에서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할 정도로 마치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같지 않으세요? 다
반대 세력만 있는데 버티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선하다. 인간들이 야, 저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 무너지면요. 본성이 나오면 모든 사람은 다 원래의 악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노벨이라는 사람도 똑같았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건 그 터널을 뚫거나 이런 산업용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강력하게 쓰여지는 곳이 폭탄입니다.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 그걸로 노벨도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봐보세요. 인간이 선하다라고 내놓은 것들이 정작 세상에서는 악으로 변해지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선을 내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인간은 악밖에 내놓을 수 없고 계속해서 악으로만 이 세상은 가득 차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인정하지 않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놓은 것이 악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지구가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남의 것을 뺏어서 받는 고통을 누구 핑계로 돌려요? 하나님 핑계로 돌려요. 그게 이 세대의 악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러 왔어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은 대학이나 공부를 한 적이 없고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서 당신 설교도 잘한다는데 성경이 뭔 말하고 있는지는 알아?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시죠. 두 계명으로 함축하세요. 율법은 660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열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쭉 펴서 사회법, 의식법,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이 도덕법 여러 가지 법이 쭉 나눠져서 660가지인데 그걸 예수님이 둘로 확 함축하셔서 첫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서로 나누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로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한 대답도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나온 것은 율법사와 다른 게 아니라 서기관은 그 두루마리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를 하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겠죠. 그래서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율법사라고도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거 이야기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 거요? 동의하고 있는. 맞습니다. 아마 이 율법사는 놀랬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주장과 서기관이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주장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 법을 만들어 실천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우리 힘으로 다 지켜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아니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인 계명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저들이 자꾸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있는 거다. 징계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계속 배워왔듯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 행위를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열심을 내냐면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 열심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는 게 열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열심이란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혹시 까먹었을 것 같아요. 열심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인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혀지겠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죄를 없애는 것, 더러워짐을 치워버리는 것, 이게 열심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게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가 열심해요? 부지런히 열심히 청소하고 이게 열심으로 보았겠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열심히 어느 정도였는 줄 알아? 교회를 박해했어 라는 말은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더러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제거함으로 스데반을 죽여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교회를 박해한 거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도들이 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다고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 그냥 우리 한국적 사고의 열심인 거예요. 그런 열심을 이스라엘들은 열심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질투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질투라는 단어와 열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어로 카나예요. 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뭘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열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데 열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는 게 열심인 거지.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게 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켜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증명하겠다고 나설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인간은 반드시 그런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선조차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판단해요.
그 출발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발과벗음을 부끄럽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가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땅의 소산으로 선하다고 여긴 걸 잔뜩 들고 제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제물을 내놓고 있는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노해서 가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는 거 부정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고 따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인간은 자신들의 선을 쌓아서 하나님을 탄핵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리신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걸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그걸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피동적인 존재로 살 때 진짜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기만 했으면 우리 이런 고통 안 받을 건데 그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판단한 거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능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죄는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인의 죄를 물어보실 때 죄인들은 마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는 항상 능동형이에요. 내가 원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마귀가 나를 속여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선택은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 아니라 실은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판단대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자신들의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제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려 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율법사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니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무례한 말을 하나님께 서슴없이 던집니다. 하나님이라며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은 인간아 너는 죄인이다를 가르치심으로 인간들 안에 있는 자기 애를 끊어내셔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려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종되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사랑의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네 자리로 가는 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죄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 진짜 양식이 있는 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율법사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삶, 그렇게 자기애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본문의 병영구절인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가서 야, 너 계명을 잘 깨달았구나. 가서 행하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당장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 금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금식한 돈으로 자기가 다른 걸 저축하거나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날마다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당신이 한번 정해보세요. 어떤 이웃이든 내가 다 사랑해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주셨던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다 연결되어졌어요. 이 율법사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주신 율법을, 계명을 자기들은 다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시면서 그들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죽은 이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도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는요 상종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거반 죽은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사마리아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의식이 조금만 있어도 사마리아인이 주는 거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의식이 있어도 사마리아인이 주는 구제 안 받아요. 왜? 개와 돼지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땅에 경계선만 넘어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 땅이라는 그 땅 자체도 거룩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는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여자들만 사마리아 땅에 남고 남자들은 해외로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 안에서 호남민족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더럽혀진 땅인 거예요.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도 다 부정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너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땅조차도 안 밟았다니까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이거예요.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으로 증명해 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강도 만났어.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돼, 너도. 아니면 넌 지금 죽었으니까. 거반 죽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던 율법사를 예수님은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죽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값없이 돌봐주심, 사랑하심을 입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뭔 말이에요? 너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의지해 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것. 내 이웃은 죽어가는 나에게 이웃은 나를 살려준 선한 사마리안밖에 없으니까 그거 의지해. 그 사람 붙잡아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부끄럽지만 염치 없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한 말을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로 다시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분명히 우리가 처음 읽어본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말이래요.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같은 말로 연합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가 또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는 거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냥 그 율법으로만 놔두면 계명을 지킬 자는 하나도 없으니까 다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반 죽은 자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만 돼요? 대접해 주셔야 돼요. 이 존재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대접하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그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써. 너는 의를 내놓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서 내 것으로 의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그거 너 써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인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예수님의 의인데 그 예수님의 의를 당신 혼자 가지신 게 아니라 그 의를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이게 대접인 거예요. 대접. 그러면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대접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대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 측의 열심과 선은 다 헛것이고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의 의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염치 없이 이렇게 다원입니까?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서 예수님의 의에 우리가 보답을 해드려야지, 대접해드려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믿어드리는 게 예수님의 대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기독교가 오직 믿음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명 지킴은 계명 지킴이라고 여기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여기는 오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통일되고 연합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만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번 오후에 보는 갈라디아서 내용도 그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거고,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의 행위가 없으면 저주받아 이거예요. 그건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행위로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으로.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준 건 주는 것으로 갚으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제일 확실해. 근데 그걸 믿음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면서 우리가 내놓는 열심, 충성, 봉사 이걸 행함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철저히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신뢰거든요. 항복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이건 복음의 논리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구나 라는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의 의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사랑만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